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손이 나를 이겨 내가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주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후회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한 2, 3주 동안 감기에 걸려서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감기에 걸려 있는 동안에 감기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감기에 걸렸을 때의 대처법도 제각각입니다. 저는 링겔도 맞고 또 약도 먹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는 만 2세 이하 영아들에 대하여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기침 감기 해열제 투여를 상가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이 약 200여 종이 되어지고 변이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한 종류면 그 약을 사가지고 먹으면 되지만 감기의 전상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가 200여 개 되니까 200여 개의 감기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혈제 남용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와 싸워 항체를 형성할 기회를 뺏어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해열제나 기침 이런 것을 먹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기를 치료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에 같은 반 아이들 중에서도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걸리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걸려버리면 낫기 때문에 먼저 걸리자라고 해서 코로나 걸린 환자와 함께 마셨던 그 커피를 같이 먹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먹었던 그 커피잔을 함께 먹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기에 얽힌 바이러스와 면역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깨달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원수로 말미암아 심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7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곤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은 원수로 말미암아 생겼는데, 다윗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은 이 원수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고통과 원인과 관계가 없는 그 삶, 그 죄에서 다윗은 죄를 찾는다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환란에 처한 다윗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분명 이 고통은 원수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보증을 썼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은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졌어요. 내가 다윗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고통은 원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를 넘어서서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인하여서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손해가 현재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손해가 예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원수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고 괴로워한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다윗은 이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모든 고통과 힘든 것은 분명히 원수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깨어지는 이 평강은 원수에게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원수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연 원수 때문인가? 다윗은 그 다윗의 영성이 탁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원수 때문이냐? 원수 때문에 내 평강이 깨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원수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 깨어진 평강 속에서도 원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평강이 깨어진다는 것에 대한 눈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윗은 내 잔이 뭐 하는 거예요?
넘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산이 넘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은 원수의 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원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반 학생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등장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고통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분노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감기 바이러스, 원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원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면역성이 떨어지면 원수 바이러스에 걸려서 심히 몸살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수에 대한 면역력이 생길까?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원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심한 고통 속에 열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은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다윗은 원수 때문이 아닐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리고 어떤 사람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문제는 원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깊은 영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면역력을 기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픕니다. 이 환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환경을 걷어주십시오.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 원수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는 거예요. 원수로 말미암아 꺾이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깨어진 그 영혼을 하나님
원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라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의 의의 길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의의 길, 십자가의 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하는 이 놀라운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 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걷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울퉁불퉁거리는 그 마차길과 똑같아요. 가다 보면 돌을 만나서 그 마차 바퀴에 그 돌을 넘다가 쿵거리고 울퉁불퉁거려요. 어느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이 끊어져요. 어느 길을 가다 보면은 푹 파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 문제를 넘기 위해서 영차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몸이 흙으로, 먼지로, 땀으로,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울퉁불퉁거리고 푹 빠이고 끊어진 다리도 안락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울퉁불퉁거리는 그 길에 철도 길을 놓는 겁니다. 철도 길을 놓게 되어지면 울퉁불퉁거린 그 위에 철도 길을 놓으면 울퉁불퉁거리는 그 길을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의 길을 쫙 나와보십시오. 울퉁불퉁거리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놓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고 원수가 아닌 거예요. 절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응습하고 절망은 절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울퉁불퉁한 그 길들이 낮아지고 높고 그 모든 계곡들이
일직선에 쫙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너를 정금같이 하게 하리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1년 동안에는 우리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부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또한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독감에 걸리게 된 이유는 원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면역이 없기 때문에 작은 한마디 앞에서도 무너지는 나를 보는 것은 내 속에 면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들여다보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그 독감이 걸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원수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함과 긍휼과 사랑은 변질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분의 인도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양됨을 의식을 저버리거나 양의 신분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이 내 허물이고 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따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원수에 대한 두려움, 사람 때문에 오는 이 고통, 절망, 비교의식, 이 모든 어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너희가 빛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절망도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초가 상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라고 염려합니다. 죽으라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 생각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내 자녀를 향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원수 같은 바이러스를 주어서 감기로 독감으로 골록거리고 열병에 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원수의 역할은 평강과 안정감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은 안정이라는 이 뜻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바뀌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안정입니다. 안정의 두 번째 뜻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을 받는 게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보면 안정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안정의 의미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잘 다니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건강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안정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머뭄으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머물 때에 이 세상을 보면 후숙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원수의 목전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은 마음이 이 세상의 환경적 상황에 붙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안정감이고, 평강은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붙어 있을 때에 느끼는 것이 감정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정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정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탈할 때에 평강과 안정감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이 평강인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이 안정감인지 전혀 구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가 등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안정감인지 평강인지 구분을 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의 특징은 뭐냐? 뱀이 뭘 하는 거예요? 배로 땅을 다니며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뱀은 절대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들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먹는다. 먹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후손들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존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흙을 먹으며 배로 땅을 기어 다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을 먹는 자들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포만감 느끼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 양식은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변화가 없이 취직도 잘하고 성진도 잘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문긍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환경적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환경적 안정함을 느끼려 할 때에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게 그 바이러스가 원수입니다. 원수를 등장시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한 것인지 이 세상의 배를 훌치고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지 깨우쳐 주십니다. 고요했던 마음에 어느 날 자녀가 성적표를 들고 옵니다. 성적표를 펴보니까 저번 학기보다도 5등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며 안정감을 누리던 마음이 깨어집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나서 돈을 가져옵니다. 돈 봉투를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한숨이 납니다. 이런 남편 믿고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약된 안정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사업마저도 바이러스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감의 상태에는 면역이 최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균실에 살아야 합니다. 안정감 상태에서는 면역이 최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가 이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합니다. 원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성도는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균실에 들어가야만 생존하는 거예요. 아무런 병균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야 생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를 좋아하는 이 안정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만 누군가 나에게 태클을 걸면 못 견딥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태클 걸지 않는 무균실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는 무균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무균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역이 강해지면 수백 종의 바이러스, 수백 종의 원수 찾아오더라도 아무런 뭐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눈꼴 사나운 사람 안 보이는 무균실에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베이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다윗처럼 원수에 둘러싸인 정도가 아니라 육체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 눈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섬진들이 그래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의 정인들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정인들이 눈에 보이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한 대로 반응을 합니다. 풍랑이 이리 치면 이만큼 반응하고 풍랑이 이렇게 치면 나도 이렇게 반응하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 전 바로 전에 어떤 역사가 있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 인생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파도 원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안정감은 깨어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의 능력을 믿고도 그들은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은 평강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평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아무 무탈하고 문제없이 안정감을 추구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단순히 여러분의 직장을 보호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가 내 목전에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 잔에 넘치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평강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떠나요 늘 잔잔한 바다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누리를 삼키려고 내 빨리 또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건네서서의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평강은 마음의 면역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의 면역을 떨어뜨린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눈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악입니다. 육체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붙잡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붙잡음으로써
세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빠진 마음이 환경적으로 고요할 때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충분할 때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무력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수 바이러스를 통해 지름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유랑자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은 원수의 바이러스를 심어 놓은 겁니다. 아니, 형들이 어떻게 분명히 원수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할 수 있는 그 원수 바이러스, 나를 열병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원수 바이러스가 심겨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옥의 가치는 이 원수 바이러스에 요셉의 몸에 주입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은 배반감과 분노 분명히 느껴야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력을 통하여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몸살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유랑민이었던 그 요셉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지름길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의 바이러스, 가족의 문제의 바이러스, 환경의 바이러스, 그것을 주입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요셉은 명령력이 증가되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집사님에게 원수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 바이러스 때문에 열병이 걸리고 이질이 생기고 완전히 얼굴이 아닐 정도로 상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원수 바이러스를 또 1년 있다가 또 주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더 심한 열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로 이 원수 바이러스를 주사를 안 줍니다. 왜? 이 원수 바이러스를 주사하면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은 평안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름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은 편안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차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유랑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받는 길이 다 폐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폐쇄한 겁니까? 내가 폐쇄한 거예요. 그 조그만 원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열병을 앓고 몸살을 앓고 상처 속에 헤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바이러스 주사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면역이라는 거예요. 같은 반 아이들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감기가 걸리는 아이도 있지만 감기가 걸리지 않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수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감기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면역이 없다는 겁니다. 면역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안정함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정함을 구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 원수가 사방에 진을 치더라도 내 잔이 넘치는 이 놀라운 평강.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 이걸 주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게 안정감이 평강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나 원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 바이러스 때문에 풍랑치듯 풍랑치면 나는 예수 이름 붙들고 평안을 얻은 게 아니라 안정함을 얻고 그걸 추구하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붙들고 아버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한 것은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묵은실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을 찾았습니다. 문제없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문제없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균실이라는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명령력이 증가되어지고 아버지 의의 길, 아버지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정감 속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순간 이 평안이 아버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편안을 추구하였는지, 안정감을 추구하였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 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은 치유될지어다.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관절염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아버지, 근육통은 완화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아픈 부위마다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